혼합주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이블 타임으로 이제 열왕기하를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는데,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의 개혁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왜 개혁을 하게 되었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이 이제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갖다 줍니다.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그가 옷을 찢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을 소집하고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불러 모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 뒤로 요시야는 종교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4절 이하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전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을 다 치우고 그것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각 이 우상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들을, 우상을 예비하던 그 모든 직위를 다 파면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산당들을 폐쇄 조치를 합니다. 첫째는 우상과 관련된 기구들을 없앤 것이고, 둘째는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파면시킨 것이고, 셋째는 지역의 산당을 없앤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온 나라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정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각종 신들을 섬기는 기구들이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심지어 아세라 목상을 크게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아세라 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호와 신앙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해와 달과 성자와 하늘의 별에게 제물을 살라 바쳤다 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그런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전문적인 종교인들이 온 나라 안에 곳곳마다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이 교회에 큰 부처상을 여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상상 가십니까? 교회 안에 부처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실 곳곳에 점쟁이가 쓴, 무당이 써준 부적을 곳곳마다 붙여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시야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종교 그 행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크게 변질되어지고 오염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해와 달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전국 곳곳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런 요소들이 그들의 신앙 세계 안에, 그들의 삶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변질과 왜곡은 천천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의 여호와 신앙도 여전히 그런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죠. 일종의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혼합주의. 혼합주의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꼭 먹고 알 먹는 시기고요. 도랑치고 가지 잡는 시기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속으로는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편리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바알도 섬기고 같은 그 안에다가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기복주의 신앙이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 교회가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듯이 요시야 시대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아세라 목상 세우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혼합주의로 흐르게 되면요, 행동은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생활도 행동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왜 이런 혼합주의로 깊숙이 빠져들고 많았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성경의 관점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왜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까? 개혁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크게 충격을 받고 종교 계획을 단호하게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믿음은 순식간에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제시되어져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어야 한다 하는 사실만 강조하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알인지 아세라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구구단만 달달 외우면서 수학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국민일보에 통계해 보니까 하나님과 알라를 같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20몇 프로가 바알과 알라와 이슬람이 섬기는 알라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아무리 신앙적 열정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혼합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요시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은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고 적당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오바다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100명을 동굴에 숨겨놓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베다가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의 말대로 용기를 내어서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아합이여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합은 막 흥분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무슨 말입니까? 아합 왕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다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방자하게 입을 놀려서 바알 신이 노해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누가 문제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만든 장본인입니까? 아합 왕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것이고 지금 이 땅에 가뭄이 들게 만든 것이다. 왜냐?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아합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임했는지 그 원인도 모르고 있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만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인데, 문제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인데 원인을 엘리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임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표면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막혀 있는데 아무리 표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누구의 잘잘못인가를 따져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기근이나 가뭄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근과 가뭄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혼합주의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죠. 여러분, 설사 나의 잘못이 없을지라도 뭔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또 몸이 병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지,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가 없는지 영적인 원인을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돌리기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그 손가락을 나에게 뻗어서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없는지 돌아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은 바알을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바알은 우상이요, 바로 바알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가뭄이 오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공개적으로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아멘. 자, 엘리야의 적수가 모두 몇 명입니까? 850명. 바알의 선지자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세벨의 그 권세 아래 보호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우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 싸워요? 갈멜산, 까르멜,
이 갈멜산은요, 그 당시에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고 각종 우상 숭배의 근원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갈멜산은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거한다고 믿는 갈멜산에서 대결하자고 하니까 아합이 홈그라운드잖아요. 예? 자기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반대도 안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축구나 야구를 보면 자기 홈구장에서 경기할 때 하고 다른 팀의 구장에서 가서 경기할 때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 보게 됩니다. 홈에서 할 때 훨씬 유리하죠. 예. 지금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의 홈구장인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과 혼자서 850대 1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엘리야가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운 게 아니라 엘리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엘리야 배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배후에는 엘리야를 위해 충보하는, 바알에게 아직도 무릎 꿇지 않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용감한 겁니까? 엘리야가 용감한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용감한 겁니까? 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용감한 거죠. 숫자만 믿고 덤비는 거죠. 간땡이에 분 겁니다. 예.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용감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위해 충보하는 수많은 충보자들이 있습니다. 850명을 보고 기죽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한다고 하니까 그 장면을 보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만 백성이 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라.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머뭇머뭇한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갈기자를 걸으면서 한 번은 하나님 쪽으로, 한 번은 바알 쪽으로, 한 번은 하나님 쪽으로, 한 번은 바알 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한 번은 하나님에게, 한 번은 세상에게, 한 번은 하나님을 주님이라 했다가 또 한 번은 바알을 주님이라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왜 바알도 사랑하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결정하는 거예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중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음란하게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을 하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만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와서 모세를 도왔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을 때에 그들에게 도전을 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아예 못 박아 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오직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회색지대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합주의 신앙, 그것만큼 하나님이 역겨워하고 싫어하시는 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흔히들 라오디아 교회가 열심이 없었다, 열정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열심의 문제도 열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질적인 문제예요. 질적인 문제예요. 열심이 아니라 뒤섞인 게 문제입니다. 신앙이 혼합되어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 쾌락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 너희를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너 자신 그리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을 거냐? 각성을 촉구하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100%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100% 주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하방처럼 자신의 불신앙과 자신의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가뭄이 오고 큰 기근이 닥쳤는데도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탓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손가락은 나를 먼저 가리켜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 앞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결코 엘리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가 엘리야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경건한 자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돕고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음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의 제일 큰 도전은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결단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편리한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편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멀리해야 됩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멀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이 편리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그거는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역겨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